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만지고 보고 심지어 내가 돈 주고 샀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 내가 낳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이죠. 우리 것 없습니다.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 돼야 됩니다. 결국에 이 땅을 떠날 때 다 반환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자, 이 시간 무슨 시간이냐면은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은 설교 본문에 집중, 본문에 빠지고 목사인 저는 설교에 미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필그림 한인교회 예배 시간은 딱 1시간입니다. 12시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PPT를 사용해서 최대한 본문 중심의 그런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언제나 설교하기 전에 나는 그 책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기원을 알리는 책이죠.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가정이 파괴되고 어떻게 살인이 시작이 됐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그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할 얘기가 참 많이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 노아 이야기. 흥미진진하도 영화도 많이 있어요.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요약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 그냥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방주 이야기가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의 경고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건 하나의 경고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노아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냐면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를 오랜 시간에 거쳐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의 일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그 시대의 트렌드였어요. 뭐 지금도 그렇죠.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는 없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홍수가 나서 그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도 아마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에만 팔려가지고 주님이 그 오신다고 그래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은 각자의 몫이죠.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회,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재미있어요. 휴식 혹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참된 쉼과 안식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뭐 예수 믿어서 집이 뭐 매체가 되고 뭐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병에서 고치면 그거요 보너스예요. 월급쟁이 생활해 보시면 알 거예요. 본봉이 중요해요. 보너스에 목매달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죠. 최근에 어떤 그 뭐 글을 좀 하나 봤는데 스님 중에 한국 분이에요. 그 스님이.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불자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현장에서 라이브로 즉답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이 있을 때 그게 무슨 문제든지 뭐 좀 듣기 민망한 얘기도 현장에서 그냥 그분이 거침없이 즉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들을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일방적이잖아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야 되는데 이 스님은 양방향이야. 소통이 무슨 얘기든지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주는데 그게 사람들의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죠. 캐톨릭에도 절에도 기도가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그 기본이 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그 신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기복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도를 한번 가만히 녹음해놓고 들어보세요. 핵심이 뭐냐면은 거지 깡통 기도예요. 계속 주시옵소서잖아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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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 이거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을 다 줘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헐떡거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뭘 더 바라요? 뭘 더 바라요? 그게 욕심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욕심 때문에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쉼의 시간도 갖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이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 구절 안에 질문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몇 시간이라도 같이 토론해보고 싶지만은 여기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마음에 들면은 자기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다쳐 맘대로 그냥 하여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고, 창세기 1장의 무제 시대 때는 낙원 시대,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평화와 휴식, 안식, 축복 모든 게 다 있었죠. 그런데 이 무죄 시대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깨져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저주로 다가오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것으로 무죄 시대가 끝나고, 두 번째 이제 사람의 양심에 맡겨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양심 시대예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자기 양심에 맡겨서 하도록, 그러니까 아직 율법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죠?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오는 거잖아요. 이때의 법은 사람의 양심에게 맡겨져서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양심에 맡겨놨더니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어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사는 거죠.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자기가 직접 손수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당신 손으로 다시 포맷해야 될 때, 여러분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들 어느 날 데이터 박살나가지고 바이러스 돌아가지고 컴퓨터 움직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드 포맷할 때 그 아픔, 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 황당함, 막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싹 포맷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세상에 가득 찼다. 가득 찼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었다가 물이 끓면 넘치듯이 가득 차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계획이, 말은 멋있게 하는데, 말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까치 발바닥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악한 계획과 생각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부득불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렇죠?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세상이 폐괴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 포맷하지 않으면 안 될 극악무도한 무질서와 어둠과 고통과 아픔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노아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 중에 계신 그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지만 그러나 너만은 죄하고 싶다. 그 사람이 노아예요. 이게 원어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지극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킴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도 결국에 은혜 때문에 뭔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한번 포맷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 한 게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하나님 선택하시는데, 이 선택은 노아가 잘나고 똑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고, 그런데 노아의 나중에 삶을 보시면 엉망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도 한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100% 은혜죠. 100% 은혜예요. 그리고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해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 저만 하더라도 제 나이 29살 때 이게 믿어졌거든요. 그 전에 수없이 들었어요.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29살 때 이게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누군가로부터 전해준 이 복음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이걸 믿게 하신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셔요. 이 머리에 있어가지고 구원 아니지.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날, 그게 하나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노아 시대의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싸구리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구원파 아세요? 그들의 교리가 왜 우리가 문제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논리적으로는 다 맞아요. 틀린 것 없어요. 복음도 다 말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구현될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의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증되기 위해서 부단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먼저 구원을 했으니까 이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기 노력,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만이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뭐 입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는데 뭐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가치관이나 그 구원이에요?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된 은혜가 있어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노아가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아멘. 이 방주는 이 세상을 구원할 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죄된 세상에서 한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고, 죄된 새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한 인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방주,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태워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죽어가는 영혼, 예수 안 믿는 영혼에 대해서 마음 안에 심각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맞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절망적인 삶을 바라다 볼 때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장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도대체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께 이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좀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지, 매력적으로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쫓아오지 않겠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할 때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나머지 인생을 다 드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멘토이자 참 귀한 분이셨는데, 나는 구원받기 전에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셨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잘. 결혼한 이후에 늦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항조 목사님 언젠가 청년들 캠프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면 적어도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 드릴 수 없다면 1년만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무보수 자원봉사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오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받았다면 그 정도 시간은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어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뭐 교회에 와주는 것, 11조 내주는 것, 뭐 기꺼이 와서 뭐 재능 봉사하는 것, 그거 해놓고 생색낼로 가지 말라고.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라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1년만 드릴까 하다가 아예 그냥 인생 다 드려버렸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진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거든요. 대책 없는 인생. 지금이야 뭐 좀 이렇게 목사를 오래 살다 보니까 습관도 됐지만은 저 술, 담배, 세상 그 세계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그것에 다 길들여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했더니 듣지를 않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드려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실망시키셨지. 내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채워주셨고 지금도 주님 의지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 입으셨다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뭔가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지금 여러분 앉아서 저를 같이 앞을 보고 있죠.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같이 보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도 가고, 이게 동행이에요. 여행을 할 때 같이 동행들끼리 같이 여행 기간 동안에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동행하죠. 같이 가는 거예요. 노아가 동행했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같이 걸어갔다. 물론 그 말도 맞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포맷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노아가 동의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도 삶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면 내 삶의 흔적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싫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 제자는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창세기 6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11절.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어때요? 썩었다.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냄새나고 부패가 나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됐다. 12절.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어떻다? 썩어 있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꿈꾸며 괴로워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게 바로 동행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노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사람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순종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계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14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나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자,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정확하게 주셨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이거 실측해 가지고 축소해서 배를 만들어 띄워봤더니 가장 안전한 어떤 풍랑과 풍파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가장 안전한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나오는 그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 역청이 그 타르인데 우리 아스팔트 재료 있죠. 골타르. 그 타르를 가지고 여기 그 코코넛 마을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그 바구니로 만들어진 그 배 타보실 그 FRP로 막아졌는데 이 역청이 안팎으로 잘 발라져진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으니까요. 이 역청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 죄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의 거룩한 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겠지만 지금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돼요. 자, 18절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이 된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존하라고 그랬죠. 자,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혹시 노아의 홍수가 얼마 동안 됐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40주야. 40주야면은 개월수라면 얼마나 될까? 대략 몇 달 정도 될까요? 40주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개월쯤 될까?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달 5주로 잡으면 집에 계산해 보시고 한 5달 정도 예상을 해 봅시다. 5달. 그럼 5달 정도 이 많은 짐승과 노아의 가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그 배에 저장을 했어야 돼요. 냉장고가 있었을까? 자, 냉장고가 없는 바로 그 시대에 이 많은 짐승과 노아의 가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저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 냉장고도 없는 그 시대에. 퀴즈예요. 지금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고민 많이 해보시고 만약에 뭔가 필요 오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맞으면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아가 이 음식 저장하는데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냉장고도 없는 그 시대에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예배 끝나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아무튼 노아가 어떻게 했어?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러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순종함으로 자기 가족이 구원받고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왔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복음, 죄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의 삶, 첫째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고 헌신하는 삶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